성경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형제라. 우리가 주일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었던 주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한 몸 되는 것.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2장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형제다, 우리는 형제다. 이것은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다. 또 우리 여성들에게는 우리는 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한 근원에서 났다는 겁니다. 이게요,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한 근원에서 났다. 사실상 11절에서 밝히고 있는 내용은 이 문맥상 앞에 10절에서 이야기했던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11절에 있는 10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앞에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면 왜 이 세상에 와서 그런 인생을 사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죠. 왜 당신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왜 당신들의 삶 속에서는 그런 구원의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질문이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던지는 이 질문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약에 구원의 영광이 다 나타났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마치 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구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 텔레비전에서는 주말 드라마의 1회분과 같은 거예요. 주말 그 드라마, 텔레비전에서 하는 그 드라마의 1회분은 뭡니까? 끝이 안 나는 이야기잖아요. 다음 회를 기대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예요. 드라마의 한 편이에요. 마지막 편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다 오셨을 때 그때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를 딱 보고 이게 뭐야? 끝도 안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드라마를 매일매일 그 드라마가 아니죠. 단편이지. 기독교 신앙은 그런 단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스스로를 완전하게 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또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 구원의 영광 속으로 인도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얘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마치 궁전에서, 고대 궁전에서 그 왕자 하나를 놓고 절절절 매는 신하들 이런 얘기예요.
많은 아들들을 영광 속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뭐 궁전에 넓은 궁전들에 요만한 뭐 한 5살 배기 왕자가 이렇게 딱 나왔는데 뭐 영의정 좌우정 좌의정 뭐 할 거 없이 막 다 굽시로 따라다니면서 마마 그쪽 길이 아닙니다 이쪽 길입니다 이제 막 하는 이런 모습을 많은 아들들을 영광 속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왜 이 세상에 와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셔서 당신 자신을 완전하게 하시고 만물들이 그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들 많은 그 자녀들을 그렇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라 하느냐? 이게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죠. 뭐 오늘 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모든 일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거거든요.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여러분을 몰아간다고요. 상황들이. 그 일들을 일으키는 것은 영적 존재도 천사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알아채는 사람과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다 그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을 11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다?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이다. 이게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한 근원에서 났다. 누구랑? 예수님이랑 우리랑. 예수님이랑 우리랑. 이게 지금 한 근원에서 났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 근원에서 났다. 존재론적으로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류고 동질이라는 거예요. 동류, 동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요. 한 배에서 난 자식이다. 한 부모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존재론적으로는. 관계론적으로는 친형제, 친자매를 의미하는 거죠. 친형제, 친자매. 칼빈의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은 아주 마음에 들어요. 칼빈은 그렇게 얘기해요. 마치 저자가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동일한 지체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다. 칼빈이 이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시편 81편 구약을 해제할 때, 그 주석을 할 때, 너희들은 신이라 할 때, 그때는 칼빈이 그걸 부인해요. 절대 사람을 신성을 가진 존재로 하면 안 된다. 이랬던 칼빈이 신약을 주석하면서 칼빈에게 변화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우리 신앙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신앙에 대한 강력한 지지라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살아갈 만한 이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앙을 우선으로 해서 살아가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한 근원에서 났다는 말이. 이거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이 히브리서는 정말로 보면 볼수록 놀랍고 정말 이렇게 하여튼 그래요. 앞으로 더 그러겠지. 보면 볼수록 그래요. 보면 볼수록. 처음에 제가 그 헬라어 선생님하고 이 히브리서를 공부를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뭐 가슴이 벌렁거리고 막 진짜 그래서 막 이거를 정말 무지 설교하고 싶었던 본문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설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혼자 미치는 사람 같을 수도 있겠다. 이래가지고 되게 기다렸어요, 사실은. 이 본문을. 근데 다시 지금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그때는 또 누리지 못했던 이거는 뭐 놀라운 은혜들이 막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바로 앞에 10절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그 일을 다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왜요? 우리가 갈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예? 아니 어떻게 곰이 동굴에 들어가서 그 마늘하고 쑥을 먹는다고 어떻게 사람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진짜로 완전한 사람으로 왔다. 그런데 진짜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이 됐다. 내가 길을 낸다. 왜요? 따라오라고. 따라오라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함을 얻게 되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9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근데 어떻게 거룩함을 얻느냐? 진리로. 진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몰랐던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일단 IQ가 올라가요. 아멘. IQ가 올라가요. 아멘. 기억력도 올라가요. 이게 지성의 변화죠. 또 우리의 감정이 개발돼요. 말씀을 깨달으면 감정이 살아나요. 이 감정이 그렇잖아요. 목석 같은 남자가 눈물을 뚝뚝 흘린다니까요. 그래요. 네? 이게 한없이 여리고 여려서 그냥 툭 하면 그냥 눈물이 퍽 터지는 사람이 이제는 강인한 이런 감정의 통제권을 갖게 된다고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을 들으면 정말로. 또 의지적으로 말이죠.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힘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기만 한다면 다 되는 거예요. 정말로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정욕을 위하여 구하기 때문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 그래? 그럼 예수 믿고 공부하면 시험 잘 보겠네. 아, 그래? 그럼 예수 믿고 예수를 잘 믿으면 아, 내가 뭐 사랑받고 사랑하고 또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못하던 일도 할 수 있겠네. 이게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죠. 이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여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도대체 안만 들어도 맨날 목사님 얘기가 똑같은 얘기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전혀 감동이 안 되고 네?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전혀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에 변화도 안 일어나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깨달으실 때마다 들리는 거예요. 박하사탕보다도 더한 향이 머릿속에서 확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냥 주님 해도 그냥 가슴에서 그냥 폭포수가 터지면 눈물이 줄줄줄 나오잖아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를 향해서 추구하는 발걸음과 신앙을 위한 열심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즐겁고 기쁜 일이 돼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서 우리의 본성에 일어나는 변화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만큼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할 만한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 정신 광신자가 되고 이렇게 이성추를 놓는 게 아니라 이성이 초롱초롱해지고 말이죠. 감정이 팔짝팔짝거려지고 우리의 이러한 의지가 강철과 같이 되면 그렇게 그리스도를 향하여 추구하고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나가는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보니까 뭐 같이 가잖아요. 씩씩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거룩하게 됩니다. 거룩하게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여기서 안 나와요. 적지 않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통해서 변화를 받는 일도 요즘에는 흔치 않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자화자찬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교회가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여러분. 정말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는 교회에서도 이 자그마한 광야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교회의 성도들의 내면과 삶 속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를 듣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야, 우리 교회 좋다. 우리 교회는 이것도 또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교회든 성경이든 모든 경건이든 우리의 일상생활, 여러분의 재산, 건강,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은 다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적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의 변화는 항상 존재의 변화와 함께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 신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도 가려지지 않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네? 레이저를 팍 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진한 사랑이 그냥 가슴에 팍 꽂히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의 그 사랑이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그 완전한 반응이 하나님께 쫙 하는 거예요. 이게 근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깨달았다는 사람들은 어디서 넘어지냐면 여기서 넘어져요. 하나님을 쫙 보고 가다가 거기서 옆에를 딱 보고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야, 우리 교회 좋다. 뭘 좋아. 다 똑같이. 교회는. 좋은 건 그게 하나님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떨어져요. 수시로. 여러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슴으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달라져요. 달라져요.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하는 것처럼 건강해지고 말이죠. 공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되고, 예? 또 언제는 또 그냥 기도만 하면 안 된다고 해도 또 언제 또. 그게 다 일어나죠. 그렇죠? 경건의 이런 실천은 무엇 하나가 뭘 만드는 게 아니에요. 결국엔 이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서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요, 이 기도만 하는 사람 없고, 거룩하게 된 사람은 또 일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기도도 하고 일도 한다고요. 또요, 막 하기만 하는 사람 없어요. 받기도 하는 거예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또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어요. 또 다른 사람만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어요. 나도 위하고 너도 위하고 하나님도 위하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진 상태. 그러니까 뭐 집에 가면 집의 생활이 따르는 거, 교회 가면 교회 생활이 따르는 거, 뭐 학교 가면 학교의 생활이 따르는 거, 1인 3역 이렇게 해가지고 또 친구랑 만날 때는 친구의 모습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째로 하나로 가는 거죠. 이것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진 성도의 참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한 근원에서 난 자래요. 누구라고요?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은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형제라는 걸 기억을 못해. 믿어지지도 않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예수님의 형제로 자매로 그 관계를 존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꼭 여러분이 전도하는 거 비슷하잖아요. 여러분 누구 전도할 때 그걸 뭐 할렐루야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을까?
내려 뭐 이렇게 배척하고 무시하고 깔보고 자기들이 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가 나한테 부탁하는 거니까 칼자루 내가 쥐고 있고 내 학에 딸려있다 이런 거죠. 사실 그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안 데리고 가면 지금 어떻게 할 거야.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는 거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바꿔서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칼자루를 주는 거지 일부러. 그거 주면 그 자꾸 이렇게 따라오는 데를 찔러. 글쎄요. 고난을 당한다고요. 근데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다고요? 형제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이런 게 이렇게 아니라 여기서는 원래 형제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들한테 맞아보거나 형제들한테 이렇게 속아본 적 있으세요? 그거 굉장히 마음 아픈 겁니다. 가족들에게 이렇게 배신당하고 해보셨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형제라서. 니들이 내 동생인데 어떡하냐? 미우나 고우나 내 동생인가? 이 얘기하시니까. 그렇게 한다고. 니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침뱉고 조롱하고 멸시한다고 해서 뭐 내가 니네 오빠고 내가 니네 형인 게 바뀌냐? 안 바뀌지. 지금 니들 잘못했다고 내가 야단치고 화내면 돌아서서 내가 마음 아파하고 후회할 텐데 차라리 내가 당하는 게 낫지. 이런 거죠. 부모들이 자식들에서 갖는 전형적인 마음이에요. 이거 해봐야 어차피 내 자식인데 뭐 어떡할 거야. 품어야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친형제된 친자매된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님께서 사셨던 그 고난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생 안에 일어났었던 이런저런 만남과 이런저런 사건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었는가. 그게 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으로 쓰여진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이 성경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는데 누가 메시아를 우리 오빠, 우리 형이라고 해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천년을 돌을 닦아도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깨달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오빠라는 게, 친형이라는 게 느껴지세요? 알려줘도 맹숭맹숭한데 이거 어떻게 깨닫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여러분, 그러니까 이해가 좀 돼요. 그런 거였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고 모욕을 받고 고난을 받으실 때 주님의 마음속에는 딱 하나였구나. 내 동생 데려가야지. 내 동생 데려가려면 내가 좀 더 참고 기다려야지. 이거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우리 자신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동시대적으로 받아야 돼요.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계속 되어지는 한 성경이 성경답게 성경으로 설교되어지는 한 그것은 아직 주님께서 마치 지상을 사셨던 그 시대를 사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설교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인간들의 자의적인 사상과 자의적인 생각으로 해석되어질 때는 예수님이 떠나신 세상과 같은 거예요. 훨씬 어렵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만 설교되어져야 해요. 성경이 물타기 시작하면 이거는 그 다음부터 이 교회사를 보면 이제 오만 이제 이단들이 이제 막 날뛰기 시작합니다. 이런저런 이단들이 날듭니다. 사도들이 있을 땐 그래도 기준이나 있었는데 사도들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
엉망진창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설교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게 원래 우리 문장이 아니라 이게 영어 문장이거든요. Not too much, cannot too much. 그래가지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설교자가 타락하면 그 교회는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설교자가 성경을 놔버리면 참 어려운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12절에서는 한 번 더 하세요. 알게 됐어요. 알게 됐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거룩하게 함을 입는 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동질이다, 동류다, 한 그릇에서 나왔다, 친형제요, 친자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1절 끝에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것은 놀라운 계시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지상에서 살아가실 동안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게 성령께서 이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형제라고 부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있다고요. 마태복음 유난히 마태복음에 많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꿔 말하면 이 성경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들 그들이 누구다? 내 형제다, 내 자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때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랬을 때 나를 빼고 너희들끼리 형제야 사이좋게 지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목사니까 여러분들은 전부 형제 자매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지체예요. 아셨죠? 이렇게 해놓고 나는 쑥 빠져요. 난 누가 돼요? 그렇죠. 에? 왕이라고 하는 줄 알았네. 나는 왕이 되는 거죠, 왕.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다 형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포함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포함한 말씀이에요. 25장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형제 안에 포함이 되어야 한대요. 된다 이 말이에요. 모두 다 형제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0절에서는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마. 그리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의 공생의 기간에 제자들에게 형제라는 말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형제다라는 말을. 또 이게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겠지만 평소에도 이 말씀을 많이 하신 거죠.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형제 자매로 부르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시는 동안 형제 자매라고 하는 말을 부르렀단 말이에요.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그러거든요. 이게 뭔 말입니까? 빈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놀라운 깨달음을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지금 쓴다고요. 예? 이거 기록하잖아요. 다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할 때는
어마어마한 생각과 그 정황들이 히브리서 기자의 머릿속에는 주마등과 같이 싹 스쳐가는 거예요. 들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얘기, 또 예수님이 생전에 하셨던 이 말씀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봤다고요. 근데 그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형제여라고 불렀을 때, 자매여라고 불렀을 때 이거 그냥 형식 언어로 들렸다. 그냥 부르는 호칭 정도로 들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줄 게 아니라, 자매라고 불러줄 게 아니라,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 게 아니라 뭐였다? 진짜로 그를 부르신 거였구나 라는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끄러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실수나 잘못 때문에 지목당할 때 느끼는 거야. 그게 있잖아요. 이렇게 창문이 깨졌어요. 근데 말 못하고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그런데 이 잘못된 거, 이 일에 대해서 누구를 딱 찍는 거예요. 당신이 그랬죠, 이렇게. 그럼 사실 여부를 떠나서 지목당한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이 아니냐를 떠나서 잘못된 것 때문에 지목당했을 때 느끼는 거, 이게 부끄러움이라고요. 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하잖아요. 이게 부끄럽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러니까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실수가 아니었다, 잘못이 아니었다, 또 왜요? 진짜였다는 말이에요. 진짜였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속뜻과 다른 말은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 외식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속으로는 미우면서 겉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부끄러운 거예요. 반대로 속으로 사랑하면서 겉으로 미워요 이렇게 하는 것도 부끄러운 거예요. 왜? 잘못된 거니까. 표리 부동,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이게 부끄러운 거라고요. 또 삶과 일치하지 않는 말도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삶을 살아요. 부끄러운 겁니다.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부끄러움이 늘 있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요. 또 우리들의 언행과 우리의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거기에 괴리감이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있어요. 근데 주님께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우리를 자매라고 부르신 그것에는 조금도 가식도 없고 오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형제로, 자매로 부르신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동이 되기를 바라고, 이럴 때 여러분 정서가 바뀌어요. 이때 사랑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 형제구나, 이게 믿어지잖아요. 악한 감정들이 사라져요. 거친 인격이 온유한 인격으로 바뀌어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요즘 이제 50대 기억력 갖고 이럴 때 또 기억력도 살아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지 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 저도 자신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니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요. 12절에서 이르시되 이렇게 됐어요. 이르시되는 뭐냐면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그러니까 형제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이런 거예요. 이제 뒤에 12절, 13절 여기 분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면서, 뭐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뒤에 있는 얘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천상에 계시잖아요. 그 천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기다 써놓은 거라고요.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지금 예수님은 이제 절 보면서도 그래 저것이 제대로 얘기 하나 지금 긴장 확 틀려버리면 예수님이 실망하실 테고 이렇게 딱 맞추면 잘했다 하실 테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12절과 13절이에요. 12절과 13절에 있는 내용은 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우리말 성경에는 12절 끝에 보면 하셨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셨으며 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하시면서 이런 거예요. 하시면서. 근데 왜 하셨으며 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게 구약 성경의 인용이기 때문에 시편의 인용이기 때문에 시편은 옛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셨으며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번역을 하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할 때는 의미가 다르다. 구약에서 특히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들은 메시아에 대한 계시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를 살아가는 신약 백성들에게 메시아 예언 계시들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들에 대한 얘기예요. 적용을 잘 해야 돼요. 지금도 다시 그 메시아로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과거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면 이게 과거로 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셨으며가 아니라 지금 하시면서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다.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한 내용이 뭐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게 시편 22편 22절의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대로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건 이제 구약의 말씀은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서 주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2인칭 유를 당신을 주로 바꾼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고요. 그래서 주라고 우리 시편에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직역하면 주가 아니라 뭐예요? 너예요, 너. 내가 너의 이름을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너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너를 교회 중에서 찬송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형남아, 내가 너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너를 교회 가운데서 찬송할 거야. 하는 게 아니에요?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 이름을 넣으시면 돼요. 옛날 목사님 이런 거 잘하시던데. 여러분 여기 여러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해되시겠죠? 되죠? 여기서 야, 이게 선포한다. 선포한다는 것은 그거예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효리 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기서 형제들에게는 누구겠어요?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죠. 천상에 있는 성도들. 야, 효리가 우리 자매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인용한 시편 22편은 메시아 예언시이거든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예요. 근데 그 이전에 시인이 쓸 때 메시아를 예언해서 쓴 게 아니에요. 쓸 때는 뭐예요? 그냥 한 시인이, 신자가 원통하고 답답한 마음을 쓴 거예요.
얼마나 원통하고 답답했으면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을 막 토해낸다고요. 시편 22편이라는 시가 1절 2절에 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이 듣던 소리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많이 듣던 소리.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참 많이 듣던 소리. 많이 듣던 소리. 이게 지금 시편 22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은 사실은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 반대로 내 삶이 너무 고단하고 지치고 힘들 때, 견디기 힘들 때 하나님이 무슨 소용인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쓴 시가 22편이에요. 그랬던 시인이 여기에서 인용한 22절은 이제 반전이 일어난 거거든요.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신자가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내가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려. 이건 문맥이 뭡니까? 우리가 신자가 나 예수님 전도학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최고라고 얘기할게요 이 말이에요. 시인의 얘기는. 내가 전에는 진짜 하나님 내가 진짜 내 원망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죄송해요. 내가 몰라서였어요. 못 참았어요. 이렇게 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소원이 성취가 되면 그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 욕한 것만큼 제가 가서 사람들한테 주님의 그 이름의 오명을 벗겨드리고 영광을 제가 전할게요. 아버지 전화 안 한 거잖아요. 야 내가 기도했는데 막 이랬다. 야 이렇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 22편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똑같이 위에서 하신대요. 하늘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지상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찬송하는 것 같은 일을 천상에서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무슨 말이에요? 야, 나 집을 치우고 싶다. 니들하고 이제 그만 있고 싶다. 도대체 얼마나 내가 참아줘야 되냐? 도대체 왜 이렇게 안 믿는 거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의 속을 들쑤셔 놓은 제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시인이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와 똑같은 상태예요. 그랬던 자들을 이제 주님께서 하늘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신대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고 그러다가 또 좋아라 하고 찬양할 때가 있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했던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자신 있게 하늘의 성도들에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답답한 놈들아, 믿음이 없는 놈들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은 말이지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교회는 하늘의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라고 하고 교회가 한가운데에서요. 뭡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한가운데 서세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내가 언제 이 사도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안면을 싹 바꾸시고 내가 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찬송이 뭡니까? 찬미가를 부르는 거예요. 찬미가. 네?
여러분들의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 하나씩 다 지어주시대요. 하나님, 예수님. 네? 그래서 뭐 영예를 위한 노래. 그래가지고 예수로 막 이게 막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어주세요. 믿어야 돼요. 왜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찬송하지 않아요. 하리로다요, 하리로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야, 지금 저기 살고 있는 제 김찬재 목사 쟤 봐봐. 찌질이 같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말이다. 내가 쟤를 위해서 너희들 가운데에서 내가 찬미의 노래를 부를 거야. 내가 지금 작사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위한 그 노래를 주님께서 만드는 노래를 부르시려면 노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작사하고 작곡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하늘에도 할 일이 많으시다. 지상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은 또 우리가 또 다 다른 사람이 또 우리 이 개성이 다 달라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하나도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도 가사도 안 겹칠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가지고 이제 노래를 만드실 건데 그렇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22편을 인용을 하면서 22편 전체의 문맥을 가지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뭘 깨닫는 거예요? 신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는 이런 감정의 변화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도 일어나는구나. 그러니까 정말로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화가 나요, 안 나요? 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기 위해서 벗어나면 실망하신다니까요. 우세요. 이게 안 느껴지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잘못을 하고 범죄를 해요? 내가 잘못을 하고 범죄를 해도 이것에 대한 책임은 내가 고스란히 떠안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누군가가 굉장히 고통당하고 굉장히 슬퍼하고 애통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 주춤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가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건강한 가정 안에서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가족 구성원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이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뭐 갖춘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공부하다가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이 모습을 보면 엄마가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것 같은 그 기쁨이 확 와요. 그러니까 하기 싫었던 일이 어떻게 돼요? 갑자기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할 때 이거는 막 인격적으로 모독당하고 말이죠. 이거는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부당한 일들을 간호받을 때가 있어요. 집어쳐버리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요, 이렇게 생활을 해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을 가지고 아이들 공부를 시키고 가족들을 읽어낼 때 그 기쁨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부당한 상황 속의 상황을 놓고 보면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옳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아요. 부당해요. 그런데요, 그것을 능가하는 사랑이 오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고 헌신이죠. 사랑의 기초. 이런 걸 건강한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이 왜 마음대로 막 살아요? 우리가 왜 마음대로 신앙생활해요? 전혀 예수님은 나의 행동이나 나의 생각에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이런 외식과 이런 범죄와 악행들을 보실 때 마음을 아파하세요. 나의 게으름과 이런 것들을 보실 때 한숨을 쉬세요.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이게 우리들에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이런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깨달을 겁니다.
하나님이셔서 나의 마음에 중심까지 하시는 분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냥 두고 보시는 듯 모르는 척 하시지만 완벽하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계시구나. 또 우리가 그런 잘못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위험에 노출돼 있으니까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돕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최소한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치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길을 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유가 그거죠. 왜요? 감정이 있으시니까. 못된 놈인 줄 알면서도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도와주시는 그것이 내가 옳다는 증거가 아니죠.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것뿐이에요. 옳고 그러면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은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그 깨달음이, 그 공감이 우리 모두에게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3절에서 또 다시 두 번이나 반복돼요. 또 다시. 그 전환이잖아요. 12절은 시편 22편을 인용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바로 내가 그를 믿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보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그랬지만 자녀 이렇게 끝내야 돼요. 이게 지금 생략된 문장이거든요. 주어만 써 있는 거예요. 그냥 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들 이거예요. 나 그리고 자녀들 요거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다시 벌지어다 나와 그 자녀들을. 근데 그 자녀들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 그러니까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13절의 하반절은 벌지어다 이렇게 된 건 그런 거죠. 벌지어다 나와 내 형제들을. 나와 내 형제들을. 내 형제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8절의 인용입니다. 이사야서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나와 및 예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하면서 뒤에 있는 문장이 이사야서 8장 18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히브리서 2장 13절에서는 뒤에 있는 말을 생략한 거죠. 그러니까 생략된 말이 뭔지 구약 성경에 가서 보면 돼요. 여러분 이사야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서 8장. 이사야서 8장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과 메시아죠. 이때는 메시아와 메시아의 형제들이죠. 자녀들이라는 것은 그렇죠. 메시아의 형제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겠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겠죠. 이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징조와 예표가 되었다.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징조와 예표. 그러니까 징조와 예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그 형제들, 그러니까 나와 그 자녀들을 동일시하고 있다고요. 내가 그 징조고 예표다. 또 내 자녀들, 그 형제들이 징조고 예표다. 뭡니까? 앞에서 한 근원에서 났다는 말이에요. 한 근원에서 났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믿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믿을 것이다. 내가 그를 믿을 것이다. 이때 그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바로 구약의 백성들이 메시아를 믿는 것과 같은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믿음 자체가 하나도 헛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요, 현재 우리의 상태 속에서는 그런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은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금요일날 여기까지 나왔잖아요. 믿을만해요, 그래도. 금요일날 이 시간에 여기 와 있을 정도면, 물론 이제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을 믿을만해요. 있어요. 너무 또 없다고 하지 마. 자랑은 삼지 말되 또 너무 또 이렇게 주눅들지 마라.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은 아니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아직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하지만 완전하지 못해도 진짜로 싹수가 없는 게 있고 싹이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자들을, 그러니까 믿을 만한 싹이 있는 것 같이 나타난 자들이죠. 모두 다가 아니에요. 그 싹이 나타난 사람들.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싹이라는 게 우리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인데 그들을 믿을 거다. 믿을 거다라는 게 소망이거든요. 소망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때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성취됐죠. 다 이루셨죠. 그러면 이제 이 징조와 예표는 메시아에 대한 징조와 예표였거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을 위한 징조와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성취가 됐다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한 근원에서 난 자라고 하는 그것이 성취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이룸으로써 구약의 모든 메시아 예언이 성취되어진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똑같이 성취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 8장 18절을 인용하시는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이에요. 이게요, 엄청난 계시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의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었냐면 구약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런 예언들은 누구에 대한 예언이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예언들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언의 성취가 재림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이 탁월한 이 해석을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용되어진 구약을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럼 보십시오. 현재 지금 예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럼 지상에 이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그럼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현재의 상태는 그 소망과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죠? 현재는 불일치예요. 그래서 현재의 이런 불일치 속에서 소망이 성취된 미래를 동시에 보라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한 동질로 볼 수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고요. 확실히 불가능하게 우리에게 느껴져요. 이 일이 창조시에 사탄에게 일어났었어요. 창조시에 사탄에게 그 일이 일어났었다고요. 사람이 그렇게 바뀔 거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었다고요.
그 일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같은 동질의 그런 새로운 인류,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나, 천상에서 사탄이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거를 믿지 않았던 거나, 유대인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세상으로 떨어진 거나, 이게 몇 억 년이 지나갔는지 몇 천 년이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는 에덴 동산의 그 자리에 여전히 서 있어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뭐 3차원, 4차원, 5차원을 얘기하지만 우리는 1차원적인 삶을, 역사를 살고 있다고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끝에. 그래서 마지막을 볼지어다 나와 자녀들, 이렇게 딱 끝마친 게 뭘까요? 여기는 목적격이 아니에요. 주어예요. 주격이에요. 봐라! 나와 이 자녀들이! 이렇게 딱 끝난 거예요. 나와 이 자녀들이! 여기 이제 이사야서 8장 18절에 인용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훗날의 우리죠. 보라! 지금의 이 그리스도인들과 훗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봐라. 근데 그것을 우리만 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 형제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 포함시키세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도 아직 완성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완성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제 자매들이 완성되는 그때 예수님께서도 완성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예수님도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성부 하나님도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성령 하나님도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우리도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아멘.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날을 기다려요. 그날이 화룡점점이죠.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가 그를 믿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믿음, 이것은 한치 의심도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한 근원에서 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이 잘 안 믿겨지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참으로 진리인 것임을 믿고 예수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형제 자매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이시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목숨까지 기꺼이 버리신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이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과 기쁨, 여러 가지 도구들과 사람들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사실은 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것들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교제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을 희생을 해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밉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과 완전한 사랑을 누리면 그거를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밉지만 꾹 참고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돈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세상에 이런저런 오락들과
이런저런 기쁨을 주는, 이게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거룩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누리는 그 신령한 기쁨,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을 더 싫어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싫어하지만 여러분을 친구인 척 삼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세상을 정말 많이 사랑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드렸잖아요. 부끄럽지만 제가 교회 떠나 있을 때는 인생 삼락 이런 거 했었다고요. 하나님이 아닌 무엇을 내가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이것을 위해서 산다. 이런 신념이 있었다고요. 다 똥입니다. 그는 저를 망하게 하고 저를 해치기 위해서 즐거움의 모습으로 저에게 다가왔던 거였어요. 제 청춘을 갉아먹고 제 인생을 허탄한 길로 유혹하는 미혹의 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만이 참된 즐거움이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것이고 진정한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밌어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잊지 마세요. 그것들은 여러분을 다 미워하는 것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그것들은 여러분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미워하는 것들과 함께 희희낙낙하고 하하호하면 좋아요. 되게 부끄러운 겁니다. 되게 부끄러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은 누군가가 앞에서 비율을 맞춰주고 마음을 맞춰준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는 줄 착각하고 나를 좋아하는 줄 착각하고 거기다가 돈을 쏟고 마음을 쏟고 시간을 쏟으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오직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사람으로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형제라, 우리는 자매라. 사람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형제로 자매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나를 형제라 부르시고 자매라 부르신다고 하는 이것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슴으로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꾸만 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나, 세상에 속아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런 자리를 찾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깨닫도록 또 내 감정이 그런 것들을 미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악하고 추한 것들을 버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